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금년 장마처럼 산사태가 나고 또 큰 물난리가 나면은 복구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장비를 동원하고 또 인력을 투입을 하고 그래도 많은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나면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트라우마,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쉽게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 버렸어요. 높은 산 봉우리까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잿빛이에요.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대로 두었더라면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에 덮인 하나의 행성이 돼서 아마 태양계를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어디로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산들이 다 잠겨버렸는데 저지대로 물이 흘러서 빠져야 되는데 저지대가 어디가 있어요? 다 차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세요. 그러자 신기하게요, 깊음에 샘이 닫히고 또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고 했는데 그 창문도 닫혀지게 되고 물이 땅에서 점점 어디론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줄어듭니다. 무리로 떠다지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또 바람이 계속 불자 물이 점점 더 줄어들더니 높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참 신비합니다. 물이 어디로 갔을까?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때는요, 있는 물을 또 없게 하셨어요. 유에서 무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땅에 나무를 심고 가축을 기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때 인간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심판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 중에 눌려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사람은 도저히 이게 치유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첫째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뭘 불게 하세요?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그게 방법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바람은 이 자연에서 오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크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바람도 루아크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실 때 바람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대요.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처럼 이렇게 운행을 하실 때 그때 말씀을 던지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고 닷가밤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들이 착착 다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더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바람, 이 바람이 자연 바람이겠어요? 무슨 바람이 분다고 해서 물이 갈라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권능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앞에가 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앞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처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산 같은 게 앞에 딱 가로막혀서 장애를 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대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갈랐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으로 바위를 깨뜨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왜 여기서 나타내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간악한, 너무 흉악한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지명수배를 내리는 거예요.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는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전에는 안 두려워했는데 큰일 끝난 다음에 막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가 하나님, 나를 차라리 생명을 불러가십시오, 막 죽기를 구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일으키실 때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너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자. 그래,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어요. 근데 호렙산에 딱 섰는데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라. 강한 바람이 와서 막 바위를 예? 어느 바람이 아무리 세다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세벨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바위를 깨뜨리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깨뜨리고 심판하고 바위를 깨는 것처럼 그거 못 깨겠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권력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이세벨은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들어 올리세요. 예.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은 해오르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승천하는데 바람 타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또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언젠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성령의 바람 타고 휴거할 줄로 믿습니다. 쫙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내려간 것은 안 좋아요. 올라간 것이 좋아요. 올라가는 것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서로 수준 높게 올라가고 상승하고.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하나님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여러분, 아무리 부담스럽고 큰 일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감 괜히 갖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은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그 유대 총독인데 이 총독의 마음속에 엄청난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해야 되는데 짓다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말이죠,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시켰어요. 그래가 건축 못하게 법으로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힘을 다하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 힘으로 안 되지, 능으로 안 되지, 네 방법으로 안 되지. 그러나 나의 신으로 하면 되는 거야. 네 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평지가 될지어다. 진짜 평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 재개하게 하셔가지고 재건을 잘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고 그럴지라도 미리서 포기하고 또 내 힘을 가지고 막 바둥거리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누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막 도와줄 사람 찾고 그러다가 안 도와주면 막 상처받고 그럴 줄을 몰랐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또 누가 있는 줄로 아는 것이 자꾸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 거예요. 주 밖에는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담대하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힘쓰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사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치고 출세하려고 발버둥치고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발버둥치고 막 성공하고 해보려고 막 발버둥치고 거기다가 모든 진액 다 쏟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사는 것은 슬슬해도 잘 풀리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고 관계가 좋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꼭 스케일 정도 이 정도만 해서 나는 먹고 살아야겠다 이 정도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스케일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사셔야 되고 축복받고 큰일 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구차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애가 잘 해보세요. 뭐에서 1등 나고 막 잘하고 그러면 저 누지 아들이냐? 아무개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아들보다도 그 아버지가 막 영광을 받는 거예요. 참 아들 잘 뒀네. 우리가 잘하면은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줘 가지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걸 막 가능하게 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그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기 임할 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는 전과를 올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12만 군대를 전멸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전부 다 쓰러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조그만 소년 물맷돌 한 몇 개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실력 타령을 하고 스펙 타령을 해요. 뭔가 해보려고 그냥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지만 능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노아의 홍수만 홍수가 아니에요. 자연계에 그냥 막 사태를 이루는 이런 만 홍수가 아니고요. 홍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악의 홍수, 저주의 홍수, 죽음의 홍수 이런 홍수도 있어요. 이런 홍수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홍수가 막 휩쓸리고 있고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이런 것도 홍수처럼 이 시대를 지금 쓸고 가고 있어요. 가정 불화, 음란, 더러운 귀신 이 시대의 영혼들을 지금 쓸고 가고 있어요. 죄악의 홍수에 가까운 일본만 해도 비 내리고 구름 끼는 날이 많아서 특히 장마철에는요 신경통 환자, 우울증 환자, 그리고 자살 충동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는요 여름이면 밤이 3시간 정도예요. 그리고 겨울이면요 낮이 3시간 정도. 낮과 밤의 길이가 우리나라처럼 비슷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날 말이죠. 뭐 3시간 반짝
낮에 했다가는요, 그 다음에는 다 밤인 거예요. 습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만 보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이 으시시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요. 그렇게 복지가 잘 되고 잘 사는 나라인데도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하자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홍수처럼 쓸어가는 이런 질병들이 바로 그런 질병들이에요. 창세기 2장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하기 전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전에, 말씀이 있기 전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였어요. 땅이 혼돈했대. 혼돈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것인데 거기다 공허했어요. 텅 비어가지고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흑암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질서하고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텅 비어있고 흑암이 뒤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싹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빛이 임하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텅 빈 것은 다 하나씩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무질서하고 뭔가 막 휩쓸려 가는 것처럼 이 거대한 세상의 세파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 때가 있을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더 셉니다. 성령의 물결이 더 셉니다. 성령의 흐름을 타면은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병을 다 씻었네. 무능력을 다 씻었네. 우울함을 다 씻었네. 저주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셨을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돼요. 기억하사. 예. 개역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그랬어요. 기억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권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권념이라는 말은 보살펴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쭉 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회복시키나, 어떻게 해서 치유를 받게 하나, 어떻게 희망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번성하고 복을 받게 할까, 이걸 권념, 생각을 잘 했다는 거예요. 왜? 노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인이었다고 했잖아요.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권념하신다고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김 집사를 어떻게 회복시키나, 어떻게 희망을 주나, 어떻게 고치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답이 바람이에요. 그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 바람밖에 없어요. 그래 바람을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성령 절대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 목마른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성령 받지 못하면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이 시간 내 영혼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야 회복이 된다니까요. 예? 둘째로는요, 비둘기와 까마귀로 교훈하셨어요. 교훈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까마귀와 비둘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는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두 종류의 새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쭉 이곳저곳을 왕래하다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하몽차사가 돼버렸어요.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는요, 돌아다니다가 막 썩은 거, 냄새난 거 막 불결하거든. 비둘기는 정결한 새이기 때문에 어디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내보냈더니 그때는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7일 기다렸다가 내보냈더니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수 얘기를 쭉 하다가 꼭 사파를 그려넣은 것처럼 비둘기와 까마귀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다분히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밖에 물이 그치고 땅이 말라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회복된다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사람이에요. 왜 홍수가 왔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람이 육으로만 치우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씻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세상을 주어도 다시 망가뜨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섞여 살고 있죠.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고 있어요.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섞여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천상의 교회, 하늘나라 올라가면 거기는 다 변화된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네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꼭 까마귀를 닮은 까마귀과 신자도 있고 비둘기를 닮은 비둘기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준다고 할지라도 까마귀과에 속해 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좋은 환경이 그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해요. 좋은 아파트를 주고 좋은 직장을 주고 부와 영광과 명예와 지위와 아무리 좋은 줘도 아주 절세 미인 예쁜 아내를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해도 든든한 백마 타고 돌아온 왕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도 내 자신이 까마귀과면은요 다시 망가져. 가정이 망가져. 힘들어. 7절에 보면은 맨 먼저 창문을 열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았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그분은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물 위에 떠다니는 짐승들의 죽은 사체를 뜯어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썩은 것을 파먹는 까마귀처럼 세상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주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까마귀 신자다. 방주로 돌아오자니 세상 것이 그립고 세상에 썩을 것을 탐하고 살자니 때론 하나님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주위를 맴돌면서 세상에 코를 박고 그 냄새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까마귀 신자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죠. 세상에다가 코를 박고 산대. 내가 한 게 아니라 매튜 헨리가 그랬어요. 영국의 매튜 헨리가. 근데 까마귀를 조금 제가 찾아서 보니까는요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까마귀는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 뭐냐면 아주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건망증 자꾸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한테 까마귀 고기 먹었다 하잖아요. 저 사람 까마귀 고기 먹는가 보다.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지도자가 없어요. 무리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지 못해요.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각계전투에.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이 까마귀 떼가 모여있는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 어느 풀이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까마귀 떼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쓸모없는 졸개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이라는 것은.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발로 밟고 입으로 쪼아대고 설익은 과일도 막 입으로 쪼아서 망가뜨려 놓고 아주 심술이 고약해요. 아주 공격적이에요. 하여튼 까맣게 가면은요 하여튼 사람에게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피해를 많이 줘요.
그리고 가끔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다. 심지어는 사람 성대 묘사까지 하는 그런 새라는 거예요. 예. 또 성경에는 부정한 새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새, 부정한 새가 다 이렇게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독수리나 솔개,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황새, 박쥐 이런 것들은 가증스럽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새들은 부정하다는 것인가? 대부분 그런 새들은 사나워요. 막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죽은 것, 썩은 것 그런 것을 즐겨 먹는 잡식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까마귀는요 굉장히 영리한 새라는 거예요. 지능이 속된 말로 미친 지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새인데 그렇게 머리가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다 기억한대요. 까마귀 한번 딱 보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딱 인사를 한대요. 인사를 잘 못한 사람은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요 첫 번에 만났는데 조금 자기가 감정이 상해서 자기한테 서운하게 해서 막대기로 쫓아낸다든가 그러면요 두 번째 딱 만났을 때는요 딱 공격적으로 나온대요. 부리로 막 쪼아대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면서요 똥을 싸불고 간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죠. 그리고 그 유튜브에 쭉 보니까는요 도로를 지나는데 까마귀가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도로를 지나요. 신호등 딱 보더니 딱 앞에 서는 거예요. 신호등 바뀔 때까지는 안 가요. 신호등도 잘 지키고요.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요. 심지어는요 심부름도 잘해요. 너 이거 누구한테 갖다 줘라. 저기 고만원 목사님한테 갖다 주라 그러면 깍깍.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냇가에서 이렇게 시냇물만 마시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하고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요 날라다 주게 했어요. 까마귀 날라주면 그거 먹고요 버텼잖아요. 이렇게 까마귀가 아주 영특해요. 영특해요. 그 까마귀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나를 보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방주에 있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보냈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냐는 거예요. 다 알면서 안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부정한 거라.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요 까마귀가 나가서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왔다 그렇게 표현도 돼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방주 주변까지는 왔어요. 그래 방주 주변에 늘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돌아오지는 않은 거예요. 노아가 이게 까마귀도 비둘기도 손에다 딱 내가지고 날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돌아왔을 때 성경 보면은요 노아의 손바닥에 딱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다니다가는 말이죠 오기는 와서 방주를 보기는 뵀는데 노아의 손에 품에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돌아오는 것이다.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주일이 되면은 주님의 품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신앙이지요. 잠시 시험 들었다가도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요.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도 거짓 신세가 됐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살 길이 열렸지요. 성경의 줄기찬 메시지가 무엇이냐? 돌아오면 살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주님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은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런 중심을 가져.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돌아와야 돼요. 주님 만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에너지를 충전해요. 새로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노아가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접촉점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
까마귀는 안 돌아오는데 비둘기는 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내버렸더니 이번에는 저녁 때 새로 움돋는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다. 그래서 땅이 말랐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물고 왔던 그 푸릇푸릇한 감람나무 새순, 생각만 해도 싱싱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 잿빛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세상에 새 이파리가 났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은요, 평화의 상징이면서 새 언약의 애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의 마크에 평화의 상징인 이 감람나무가 그 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내버렸더니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것을 알렸고, 두 번째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옴으로써는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전해준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방주 밖에도 이제 나와도 됩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새가 바로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래, 비둘기과에 속한 사람은요, 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상징이라면 비둘기 신자는 은혜의 현장을 잊지 못하고 늘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와 더불어서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절대 공격성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를 말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게 늘 유순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못 먹는 것이 없어. 그리고 사냥도요, 날카로운 부리하고 이 발톱을 가지고는 엄청나게 잘해요. 그리고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까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아주 유순해. 하다 보니까는요,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비둘기 고기래요. 까마귀 나쁜 놈. 비둘기 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이 식물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피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무 열매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그런 것만 먹지. 그러니까 유순하고 공격적이질 않아. 우리가 이런 성품을 닮아야 되거든요.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했던 것처럼 이 지상의 교회 안에도 이 섞여 있다니까. 육의 성품이 강한 자, 성령으로 많이 변화된 자, 까마귀 기질이 더 강한 사람, 또 비둘기 성품이 더 강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섞여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두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저는 기질이 그렇게 생겨가지고는요, 절대 성질을 못 고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이 비둘기의 모든 성품 보면은 다 성령의 열매에 속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라. 나중에 뭐 온유가 나오지 않아요. 술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뻘개져요. 열이 오를 때 해열제 하나만 먹어도 말이죠, 열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아요? 아이고 나는 교회를 10년 다녀도 별로 안 변해요.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머리 굴리고 다니지 말고, 많은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내 영혼 하나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다른 목적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요, 성령 받을 수가 없어. 내 영혼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요 바꿔지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말씀 듣고 보니 나도 변하기는 많이 변했지. 그렇지,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안 변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이제 땅이 말라가지고 방주로 나왔는데, 나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 집 짓고 우리간 짓고 뭐 그렇게 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를 바쳤다는 거예요. 노아가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홍수 가운데 모든 거 다 죽어버렸어요. 다 모든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아남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건 말할 것 없어요. 구원받은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벌써 잘못된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제단을 쌓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죠. 모든 사람 다 수장당했어요. 노아만 구원받아.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은, 예수님 없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수장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지옥불로 들어가요. 지옥불로 들어가. 인간은 살다가 끝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생각만 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나를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고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나를 주의종으로 세워주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항상 감격이죠. 항상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도 그 마음이에요. 이 많은 사람 다 죽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양하셨더라 그랬어요. 번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무엇하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번제를 받으셨어요. 받으신 다음에 그냥 지나갑니까? 노아에게 복을 내리시죠. 그래서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딱 세우셔가지고, 우리도 알고 보면은 그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다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아갈 때 평생 번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예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병은 치유됩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 미련한 것은 벗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둔해가지고 미련하고 멍청하니까 실수해가지고 속고 그렇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미련한 것이 벗겨지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앞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입이 되신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절망 중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욥이 그랬어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존경받은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 그가 지나가게만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고 어르신 어르신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예. 그 엄청난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자식들 말이죠, 10남이나 되는데 생일잔치 하다가 누각이 무너져가지고 다 압사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악성 피부 종양이 발생해가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요. 사람들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돼버렸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구만.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욥은요, 신앙의 뿌리가 그러니까 중요해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에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일단 찬송하고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인간인데 속에서 말이죠,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냥 막 하나님 왜 차라리 나를 안 죽였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젖꼭지에 젖을 물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는가 모르겠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보고 있었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기 1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욥아, 너는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 번제를 받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번제도 한 마리 두 마리 갖고 바친 것이 아니에요. 수소를 7마리나 바치래. 그 와중에 그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랬어요. 절망 중에 눈물 중에 탄식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벗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욥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도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게 하셨어요. 그전에 양이 7,000마리인데 양 14,000마리 줬어요. 그전보다도 배나 더해서 낙타는요 6,000마리로, 소는요 1,000마리로, 암나귀도 1,000마리로, 아들 딸도 말이죠 10남배 다 낳았어. 그리고 딸들까지, 딸들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미인들이어가지고, 여마마, 구시야, 게르나백.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세상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울이 없어. 미스 월드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미스 월드 최고. 그래 모든 땅에서 욥과 같이 부유하고 복을 누리고 장수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140년 동안 그가 건강하게 장수를 했잖아요. 왜? 절망 중에 가장 큰 역경 중에 고난 말하면, 욥의 고난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심한 고통 중에 감사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 역경 중에 감사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하고 전 국민이 감사할 것을 호소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미국으로서는요 가장 치열한 남북 전쟁의 와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링컨은 감사절 선포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오면 나무는 과실을 맺고 넓은 들에는 곡식이 여뭅니다. 이 맑은 하늘과 공기, 우리의 죄를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고통이 다시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는 감사절을 전쟁 중에 선포한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은요 프랑스나 영국에 비하면요 조그만 약소국가, 지금 식민지에서 바로 지금 독립해서 일어난 그런 국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감사절을 국가의 국경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이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저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왜 없었겠어요? 감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욕심이 많으면 감사가 안 돼요. 은혜는 많이 받고 있어도 무지하면은 감사가 안 돼. 깨닫지 못하면 우리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교만하면은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우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돈이 우상이고, 둘째는 지식과 기술이 우상이고요, 셋째는 자기가 우상. 자기가 우상.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교만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낮춰본다면 고독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교만하면은요 세상에 다 눈이 높아가지고 낮춰서 결혼하기도 힘들어. 왜?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노아 시대가 자기 개발에 힘써가지고 네피림이 나왔어요. 최고 우수한 그런 인간들이 나왔어요. 네피림 뭐예요? 이게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너무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하니까. 그래 하나님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다 준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아멘. 까마귀 신자같이 말이죠. 이 까마귀 신자하고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네피림하고 많이 닮았어요. 나밖에 몰라. 공격적이고 막 이렇게
우리 좀 겸손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때 여러분은 참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절대로 빠뜨리지 마세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평생 감사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